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은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MBTI, 들어보셨나요? MBTI 검사.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미국의 작가 캐서린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성격을 각각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렇게 각각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검사입니다. 저도 2010년도에 이 MBTI를 검사를 받아본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이제 졸업을 앞둔 교양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수업을 맡은 교수님께서 그 MBTI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 목회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적극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그 문답지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각 사람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좀 잠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검사 결과 저는 ENTJ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일까요? 먼저 그 16개 성격 유형 중에 평균 소득 1위, 가장 돈을 잘 버는 타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로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다 사업을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유전적인 인자가 저한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ENTJ는 타고난 리더십으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지도자 스타일로 객관적인 논리와 분석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며 거짓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냉혹한 정글이다.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 대목에서 참 소름 돋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제 가을에 출간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의 글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룹 멤버가 6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멤버들에 대한 인상을 그래서 썼는데 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장일 목사님은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는 뛰어난 관찰자이자 전략가이다. 처음에 그는 남수다 모임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형님들의 수다만 듣다가 겨우 마지막에 한마디를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총무를 맡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적재적소에 반응하며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고 우리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이렇게 책을 쓰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 그가 종종 페이스북에 올리는 설교문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잘 관찰하는지 또 그것을 기억해내는지 알 수 있다. 기다릴 줄 알지만 동시에 밀어붙일 줄 아는 그는 보기보다 냉철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좀 캐릭터가 맞는 것 같나요? 네. 냉철하다는 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냉혈하다고 다릅니다. 냉혈한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고 냉철한 사람들은 이건 좀 다른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MBTI 검사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더 정교한 검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MBTI라는 타입의 제 성격이 적지 않게 녹아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점 또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강한 승부욕과 지배력 때문에 팀원들이 따라가기를 힘들어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회 리더십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주도적이며 전략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배적이며 공감 능력이 부족한 리더십은 계속 보완하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그 성격 유형이 다 같지 않고 다양하듯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인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같지 않고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어떻게 은혜의 선물인지를 살펴보며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에가 좀 덥네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위를 타는 송설자 성도님 좀 이런 담요 같은 걸로 하시고요. 좀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과 은사 첫 번째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1장에서부터 그 문제의 양상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의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행, 곧 난잡한 성문화, 그리고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혼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고 역동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신비하고 초월적인 체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도 어때요? 아무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각종 암 환자가 치유됐다는 교회, 그리고 방언은 기본이고 특별한 예언 사역으로 소문난 교회에는 여전히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분주해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병고침의 역사나 방언과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미리 알리는 예언,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이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되게 그리고 남용하는 게 문제지, 은사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은사 그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의 핵심은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에요. 자, 오늘도 이예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말이 아닌 한국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네, 이렇게 예배 시간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은 은사의 우열을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서로 받은 은사를 놓고 누가 더 월등한지를, 또 누가 더 열등한지를 계속 씨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은사의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는데,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4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4절에 같은 성령, 5절에 같은 주님, 6절에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의 출처가 각기 다른 곳에서 온 것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두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실 청소를 시켰어요. 경석이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민석이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예은이는 손걸레로 책상 위를 닦아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한 청소 방법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빗자루나 대걸레나 손걸레나 모두 예외 없이 교실 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러니 우열의 문제, 곧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한지 결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청소의 도구나 청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보다 그 청소를 지시한 선생님의 명령이고, 그 청소 자체가 그 학생, 그 학급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7절 말씀이 바로 그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무질서가 일어난 거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를 계속 싸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옛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열을 매기는 본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이 문제를 잘 보여줘요. 자, 아침에 운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도로 위에서도 여러분 분명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경차 모닝과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 중에 어느 차량이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더 수월할까요? 당연히 스포츠카죠. 운전 안 해보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뭐냐면 어떤 속도나 승차감 같은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경차는 느리게 가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막 크락션을 막 빵빵 눌러대고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쉽게 끼워주지 않아요. 반면 스포츠카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부딪힐까봐 멀찍이 안전거리를 뒤에서 미리 유지해서 가고, 그리고 끼워들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매우 수월하게 비켜줘요. 그러니까 신호등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1, 2초라도 안 가면 요새 어때요? 막 눌러대고 난리인데 무려 스포츠카는 10초를 기다려주더라고요. 와, 몇 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로 우열을 매기는 본성이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연봉이나 뭐 사는 아파트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은지 우열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두고 우열을 따지는 모습은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세기의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때 노예 제도가 로마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장려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인이나 노예나 다 뭐라고요? 평등하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언제 됐어요? 네? 그때를 비교하면 1세기 때 기독교가 전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한.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열을 따지는 모습, 딱지를 붙이는 모습,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는 복음에 입각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먼저 명확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은사, 두 번째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구체적인 은사에 대해 살펴보는 게 순서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의 은사에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둘째, 초자연적인 은사에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셋째, 계시의 은사, 영감의 은사에는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은사를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각각의 은사, 하나하나의 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들이 교회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은사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인 은사를 영어로 gift. gift가 뭐예요? 선물. 그리고 그리스어로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아, 이 목사님 카리스마 있네? 아, 이 리더 카리스마 있네? 그게 바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타. 은사, 카리스마타, 기프트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또한 은사는 성도의 개인과 구별되는 표지예요.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까?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은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며 내가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연결 관계는 있지만.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그 1세기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성경 요엘의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어요? 되게 찌질했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다 떠나도 저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3번이나 저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찌질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 곧 능력과 위엄이 가득한 말씀 선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이건 한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그 7 집사를 통해서도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외에도 빌립 집사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인가 12장에 등장하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기근, 가뭄을 예언했었고, 또 바울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계시와 예언이 다 무엇을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은사라는 겁니다. 개인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죠.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이 그 모든 은사를 독점할 수 없다는 뜻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하거나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말씀이 없었을 때는 열등감이 컸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방언의 은사로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어떤 교수님과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법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몇 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과중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한인교회들에서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존경하지 않다니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그 한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성공, 실패 둘 중에 뭘 크게 맛보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큰 실패. 한국에서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수단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특별히 LA 지역에 많이 정착을 한 거잖아요. 미국에 도착해도 당장 자립할 수 있는 미천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힘든 노동을 통해서 겨우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 주일에 저처럼 말끔하게 양복 입고 설교만 하는 목사나 집에서 내조하는 사모가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정서적으로는 이해돼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대놓고 핀잔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다가
교회를 사임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거죠, 이게. 네. 물론 그 이민 세대들의 외로움과 아픔은 겪어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겠죠. 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의 직분과 가르치는 은사를 무시하는 모습은 성경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팔로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절절히 깨닫습니다. 아, 정말 나는 천국과 같은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사모님이 집에 있으니까 막 전화를 한대요. 사모님 집에만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 마트에 일자리 있으니까 나와서 캐셔하시라고. 집에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돌보고 목사님을 내주하고, 그게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계속 그런 압박을 막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한참 연소하고 경험도 적고 체력까지 약하잖아요. 부족하기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납해 주시고, 여러 부족한 사역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현재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볼 때면 참 과분할 정도로 감사를 느끼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팔로교회를 보실 때 담임 목사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교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체린이까지, 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제 서재에도 정말 충만하게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굳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은사, 마지막은 은사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여러 은사들을 한 성령께서 주시며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본인의 임의로 은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라는 분명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물론 구하라고 했지만 아무에게나 은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13장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네, 사랑이 없으면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불리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위치한 문맥입니다. 앞뒤로 있는 12장과 14장, 그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가장 합당한 길, 유일한 통로가 오직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무슨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구할 때 가장 필요한 통로가 준비해야 될, 갖춰야 될 자세가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가 풍부했지만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던 원인이 뭐라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누가 높고 누가 낮냐. 경석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런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은사를 구하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 또한 어때야 됩니까?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를 위한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찬스를 썼습니다. 용건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내일 설교 주제가 성령의 은사인데 제가 강단에서 단순하게 이 지식만, 인포메이션만 전하면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얕을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한 40분 정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균형을 잘 잡고 계신 분인데 여기에서 균형이 뭐냐면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령 사역의 균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함,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바로 균형입니다.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성령 사역은 여전히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런 형태이고, 또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실상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없다, 더 이상 없다라는 성령의 사역을 터부시하는 은사가 중단됐다는 은사 중지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돼요. 정치 지정 안에서도 우파 좌파 나뉘어서 계속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좌파의 역할이 필요해요. 우파의 역할이 필요해요. 함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이제 6월 18일이 되면 팔로교회가 2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역사를 자랑해요. 알다시피 교회를 설립한 양동시장 상가 2층에서,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그 좀 건축에 이렇게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 헐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좀 뭔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 동안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순복음이 영어로 풀 가스펠,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이 순복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장로교회, 우리가 국제장로교회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적으로 이 장로교 신학이 성령사역의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 제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가 돈과 자본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존엄조차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살률 1위가 그 증거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살이 뭔지 아세요? 사실 사회적인 타살이에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타살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관점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쩌면 예수님이 너희가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두렵게 우리가 삼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만 섬길 수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간절하게 여러분 치유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 세속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연약한 육체와 때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정서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치유가, 성령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능력한 저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아픔과 마음을 대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는 성령님의 치유와 임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치유나 성령님의 임재를 넘어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은사를 모르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라고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왜요? 반드시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유익을 제공하기를 기도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준비됨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각자에 맞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부터 광고한 대로 제가 다음 주일은 교회 탐방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목회적인 아이디어나 방법론도 제가 배울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성수동, 그 핫한 그 지역에서 그 20대 30대 칠렬하게 여의도에서 강남에서 직장생활하는 그 젊은이들이 주일에 그 좁은 공유 오피스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서 운행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뭘까? 성령의 그 역동하심이 뭘까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음이 매력 없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안 먹힌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도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렇게 열광하는 주식, 여러분이 그렇게 열광하는 코인, 부동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녁까지 야근하고
밤새 시달리고 해도 주일에 아침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발견한 가치, 세상이 설명해 주지 않는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아내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정말 유익한 힌트들을, 영감들을 얻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한 주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저희 이제 사역 그룹 안에서 교회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그 리더십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설의 집사님들, 이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팔로 가족 모두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작지만 선명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새 역사로 이어지도록 기도, 또 기도, 그럼에도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